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라는 우리 시리즈의 말씀,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이기도 했던 마틴 루터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도 좋을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마틴 루터의 우리의 인생에 기억할 만한 우리 마틴 루터의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크리스천 구두 수성공의 의무는 구두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죽으로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마틴 루터의 우리가 평생 기억해도 좋을 한마디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틴 루터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주일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직업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노동하는 것도 예배라는 것을 먼저 마틴 루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마틴 루터는 이 한 문장의 말을 통해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십자가를 걷는다고, 십자가의 목걸이를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크리스천다운 삶이 있어야 함을 또한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죽으로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것도 이웃 사랑의 한 방법임을 또한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의 의미임을 마틴 루터는 이 한 문장의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마디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형상이란 단어 안에는 대표한다,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대 창세기가 쓰여졌던 고대 근동 시대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될 때 그 점령된 나라에 왕의 형상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 형상을 통해서 진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를 형상을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한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낸다. 마치 한 왕의 형상이 누가 이 점령된 지역의 진짜 왕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왕인지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좀 정리를 하자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인지가 드러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또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월 말까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다룰 텐데요.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정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말의 진정성,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증명하게 되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크리스천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부터 우리 산상수훈의 한 구절인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구약 시절 때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방식을 단순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의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함께 잠깐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오늘 9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고단한 이민생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 생업을 위해,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위해,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먼저 하늘에 계신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문제 이전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기도 내용은 그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삶의 결핍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문제에 집착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마치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오는 그 모든 문제 이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집착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방식으로 푸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의 방식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의미가 담겨진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문제만 보지 말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한번 먼저 쳐다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가 무조건 좋은 단어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때로 이 우리라는 단어가 이기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혹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그 우리도 이기적인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이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 결코 나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기적인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다. 결코 우리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우리라는 그 삶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9절의 말씀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까? 종의 행동의 기본 심리는 보상과 두려움이 아닙니까? 여러분, 종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를 주인께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녀의 기본 심리는 사랑과 신뢰입니다. 보상을 못 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신뢰와 사랑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은 끊임없이 주인에게 자기가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자녀의 보살핌 속에서,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자녀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참된 우리 참사랑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한번 나를 쳐다보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종의 마음, 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존재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은 우리 또 다음 주에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 주기도문 앞부분에서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9절 10절 천천히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10절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마 개역 개정에 익숙한 주기도문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익숙하게 그렇게 암송하며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9절 10절의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어떤 뜻으로 알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장 좀 쉽게 현대적으로 풀어본다면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내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기도는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라는 다스림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나의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나라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내 생각이 움직이는 나라, 내 감정이 움직이는 나라, 내 의지가 움직이는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나라를 오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다스림의 의미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실까요? 우리에게 협박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는 방식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만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생각, 그 감정, 그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니,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뒤에 보시면은 용서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늘의 힘을 입어야 용서할 수 있다고. 그리고 유혹의 문제, 악에 넘어가는 문제, 속는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왜 주님은 그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는 그 다스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한 상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의 문제부터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주기도문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으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기도를 반대로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만 아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까요? 온통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에만 갇혀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상황이 다 풀리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에 익숙한 제자들에게 기도의 스킬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문제보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에게 세워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는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 주기도문의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될 때,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는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나머지 기도 제목은 그냥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우선순위의 삶이 세워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의 문제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먼저 존귀 여김을 받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되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잡혀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할 때도 이 우선순위가 잡혀있지 않으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선순위가 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한 나눔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그 우선순위를 세워주심으로 그 우선순위 가운데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도 있는,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도 우선순위가 잡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에 보시면 유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결코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이 드러날 때 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 우선순위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의 앞부분, 우리가 방금 읽은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삶의 우선순위의 정신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6장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6장 33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안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신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는, 크리스천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먼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구하면, 너희가 먼저 내 뜻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 내 뜻이 앞서게 되면 여러분, 만족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먼저 집중하는,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의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에 잡혀 있다면 그 다음 것은 가만히 놔둬도 다 정리가 된다. 그냥 이루어진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 안에 또 길이 보이고 새 문이 열리고 이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그 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지, 문제 자체만을 봐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다. 금방 해결되는 것 같아도 또 목마르고 또 갈증이 생기고 또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도 모태신앙이니까요, 오랫동안 대해왔던 익숙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는 격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걸 먼저 구하라라는 것을 제가 의무와 책임으로 그렇게 느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좀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부분도 어둡고 이 부분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여전히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지만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깨어진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주님의 선언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10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길래요? 내가 뭐길래 내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 의무, 책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시는 이미 너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자녀의 삶이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겨우 죄만 안 짓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겨우 죄만 안 짓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신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죄만 안 지으면 된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만 안 지으면 된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자유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과 행동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뭘 해도 목마릅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것이지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하향평준화 시키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기도문 9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면서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만 안 지으면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